2016년 2월 7일 첫 번째 집회로 은혜마을 교회로 갔다. 단원들은 주일 예배를 마친 뒤 곧바로 버스를 타고 CM립에 있는 이 현지교회로 달려왔다. 이날은 특별히 세례식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현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며 참 귀한 영혼들이구나 깨닫고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캄보디아의 국교는 불교이다.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으며 힌두교와 민간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단 1%에 불과하다. 아직 기독교에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이 캄보디아지만 현지 교회마다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우리의 복음을 듣고 워십 드라마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를 직접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며 그 눈물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다가 턱하고 멈추지. 귀는 배도 먹어야 그냥 뻥뻥 뜨겁까 본다에 촉 뜨겁까 나있어. 우리는 이렇게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가지만 은혜마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16년 2월 8일) 두 번째 집회로는 CM립 찬빛교회로 갔다. 이 교회는 캄보디아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로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이며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교포들이 프놈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 현지에 적응한 것도 쉽지 않아 신앙생활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상당수 한인교회 성도들이 자주 모이지 못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 교회가 성숙한 한인교회가 되어 다른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임했다. 그들이 자기를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빌어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김영호 성도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감사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마음속에 꺼져있던 불을 지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상문을 적어주었다. 내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의 집회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응답을 받는 심령, 매일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 것을 결단하였을 것이다. 저희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집회를 마쳤다. (2016년 2월 9일) 첫 번째 집회로 뽕르사이 제1교회로 갔다. 뽕르사이 지역에는 한국에서의 여러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어 이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현지 목사님을 세우며 뽕르사이를 복음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뽕르사이에서 개척한 여러 교회 중 한 곳이 이 제1교회였다. 이곳 교회에는 디모데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셨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헌신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뽕르사이 현지 사람들을 전도하며 교육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이 점차 복음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을 시집도 안 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입양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나는 그와 그 지역 프레보바이다 너 프레보바이다 그냥 프레술이 너 그런 것까지 써보라 그냥 다오이사 그런 것자라니 어떠한 민가야 부른 듣고 나만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현지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디모데 목사님도 갈보리 선교회가 이곳으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주길 바라며 기도하셨다. 이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더 활발히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였다. (2016년 2월 9일) 두 번째 전도잔치로는 뽕르사이 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첫 번째 집회 장소였던 뽕르사이 제1교회에서 심무하시던 디모데 목사님께서 이곳 뽕르사이 교회도 담임하여 목회하고 있었다. 참으로 열심히 전도하여 이 지역의 부녀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무려 113명의 현지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집회를 보고 듣는데 이들의 표정과 눈동자를 보며 이곳 지역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했던 곳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곳인지 단원들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그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
단원들은 이곳의 아이들과 교제하며 풍선을 나누어주며 기도를 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난다. 살면서 다시 만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심긴 그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로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2016년 2월 10일) 첫 번째 전국잔치로는 뿌레잉롱 희망학교로 갔다. 외국인이 현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일은 캄보디아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 설립자인 최강영 장로님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정식 학교를 인가받고 운영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매우 문맹한 지역에 세워진 학교로 캄보디아에서도 아주 발전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 계속해서 오고 오는 학생들이 오늘 이 전도 집회를 기폭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캄보디아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도 우리의 집회를 보고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던 선생님들은 집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보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또한 나중에는 함께 박수를 치며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동안 채플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의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부터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 학교에는 아이들 수만 2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 무대 뒤 탈의실에서는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꽃 풍선 모자를 만들어 놓았다. 펌프를 무려 10개나 가져갔으나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열심히 펌프질한 덕분인지 다 망가져 가져가지를 못했다. 팔이 빠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 작은 풍선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기도하며 모두 기쁘고 즐겁게 풍선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앞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신앙인이 되게 할 줄로 믿고 기도한다. (2016년 2월 10일) 갈보리 선교회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로 갔다. 불과 30여 년 전에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던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이다. 1975년에서 1979년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다스리게 되는데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이후에 킬링필드 희생자들의 유골로 위령탑을 세웠다. 단원들은 그 유골을 직접 눈으로 보고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워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였다. (2016년 2월 10일) 두 번째 집회로는 푸놈펜 제1한인교회로 갔다. 이곳은 푸놈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다니는 교회였다. 고향 땅을 떠나 타국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그래도 많은 선교단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선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곳 성도들을 보며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집회를 본 최승욱 성도는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한국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귀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심지어 바쁘더라도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과 성경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실감나게 연출하시고 연기해 주셨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찬양과 워십과 드라마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상문을 적어주셨다. 이곳 한인 성도들은 우리의 한국말 찬양과 워십, 드라마를 보고 들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또한 심령골수를 찌르는 메시지를 들으며 회개하며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지켜야겠다는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만났던 영혼들의 지친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또 이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이 집회를 마쳤다. (2016년 2월 11일) 첫 번째 천국잔치로는 뿌레아꾼 교회에서 가졌다. 오늘의 집회에는 무려 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마른 어른들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조금 지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주신 것을 보고 더욱 힘을 내어 집회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해봅시다. 천국. 쏨땀 크냠 쏨네 클랑클랑 탄수어. 아이 클랑클랑 탄수어. 어덩디에 떼어 클랑클랑 탄수어. 또 지유. 탄어루어. 탄수어 쏨르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집회를 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단원들은 이들을 붙잡고 확실하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여 결단한 사람들은 오늘의 이 순간이 평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있고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2016년 2월 11일) 두 번째 집회로는 프라이비어 교회에 갔다. 이곳은 무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동안 했던 집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시간이었다. 이 집회 때는 선교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열심으로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참석하였다고 들었다.
그 모든 지도자들과 모인 마을 주민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고 또한 이들이 친척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의 눈빛을 보니 얼마나 영접으로 갈급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단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만큼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집회가 시작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들으며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천국 시민이 되겠다고 손을 들었다. នៅក្នុងព្រះនាមព្រះយេស៊ូវគ្រីស្ទ 단원들은 이곳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며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어른들께는 악수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했다.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오늘의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12일 첫 번째 집회로는 지버트마이 교회에서 있었다. 오늘도 250여 명의 동네 주민들이 모여 우리의 전도 집회를 참석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매일 2번의 집회를 중단 없이 했기에 지칠 수 있었지만 더 정신을 가다듬으며 더 기도하며 더 우리를 갈고 닦으며 집회에 임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를 하는 우리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위와 지치는 상황을 견뎌내며 전도를 하자는 결심을 했다. 천막을 2군데나 쳤으나 떼양볕이 너무 내리쬐이면서 아이들이 보자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회를 참여하였다. 그러다 떼양볕이 너무 쬐므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집회를 보고 듣는 아주 재미난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은혜 선교센터에서 만난 중국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중국어 설교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다시 캄보디아어로 통역하였다. 단원들 중 중국어 전공을 한 유춘복 지사님께서 통역을 담당해 주셨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매 순간이 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매일 2번씩 하는 집회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2일) 2번째 집회로는 로더우 점으로 교회에서 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할 때 너무나 무더운 날씨였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려내렸다. 이곳 마을 야외 공연장에 집회하기 위하여 준비하려고 기자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미 많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는
이미 소대변을 여기저기 보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이 장소를 오고 가며 용변 본 곳을 밟아가며 설치를 하였다. 그러면서 날씨가 무덥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면서 더위와 냄새로 참으로 힘든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다. 반면에 마을에서 모인 220명의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은 처음 보는 공연이라 하며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다.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집회하는 곳곳마다 참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다. 알고 보니 이 캄보디아는 인구의 40%가 아이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노동자 중에 어린이 노동자가 무려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산업이 성행한 가운데 매춘 여성의 3분의 1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만큼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장님. 네, 이장님. 네, 그럼 매포. 선택가이. 이장님이시. 다른 동네 이장님. 선택가이 클랑클랑티. 할렐루야. 看到你们在这个地方，我真的很感动。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냥 썩발잖나 다일 반쯤 내 문을 그냥 넣고 나이티니. 어린아이들이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보고 듣는 아이들은 참으로 진지한 표정,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두 눈을 꼭 감고 힘을 주어 기도를 따라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이 어린이들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특히나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일 것이다. 우리도 또한 그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를 했다. 2013년 2월 13일 갈보리 선교회는 푸놈펜 시내로 갔다.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또한 왕궁이 있어 국왕이 살고 있는 곳이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캄보디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우리는 푸놈펜의 고문 박물관에 갔다. 킬링필드의 어두운 역사가 이곳 고문 박물관에도 서려 있었다. 원래는 여학교였던 이곳은 킬링필드 당시 캄보디아의 많은 지식인들을 감금하며 고문했던 곳이다.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는 이 캄보디아 나라였다. 자, 이거 보세요.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킥소리 하나 킥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 2016년 2월 13일 갈보리 선교회는 행복한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가졌다. 이곳은 이상윤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곳이었다. 계속 야외에서 전도를 하다가 간만에 실내에서 집회를 하였다. 더위로 많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셨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참으로 이곳 사람들도 사랑하고 갈보리 선교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이곳 현지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였다. 그리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손짓, 발짓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2016년 2월 14일 갈보리 선교회는 은혜 선교센터에서 마지막 천국잔치를 가졌다. 이곳은 캄보디아의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김동규 선교사님이 심무하고 계시는 교회였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온 것을 보고 단원들은 벌써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도 이 은혜 선교센터를 보며 도전을 받았다. 그야말로 서로를 통해 은혜도 받고 믿음을 굳건히 다잡는 시간이었다. 은혜국제학교의 스라이오는 갈보리 선교회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워십을 좋아하는데 함께 해보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 그리고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짐을 할 수 있는 공연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상문을 적어주셨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는 순서를 가졌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훗날 믿음의 동역자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 천국에서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이번 캄보디아 순회전도는 태국 순회전도와 못지않게 너무 무더워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흘린 그 많은 땀과 정성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16차 국내 순회전도 캄보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인도 가운데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복음의 불모지라는 이곳에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이곳에서 복음을 기다리던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 영혼들에게 심긴 복음의 씨앗이 앞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밝게 빛낼 줄로 믿는다. 이번 캄보디아 순회전도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